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쪽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쪽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8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즐겁게 춤을 추며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역대기를 읽는 독법,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기를 읽을 때는 항상 평행 본문을 살펴라.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이니까 사무엘 하에 있는 본문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행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그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굳이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 하에 없었던 메시지가 추가됐다면 그곳에 이제 중점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메시지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제가 헤브론에 있었던 33만 명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다윗의 즉위식 이후에 기뻐했던 그 잔치, 사무엘 하에는 없었지만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들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갈 때 그 33만 명의 군사들, 용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구심점이 뭐였죠?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치자로 삼는 거,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으쌰으쌰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싸우고 한 마음이 돼서 뭔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이게 단단해져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 또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뭐냐? 다윗 왕조를 이제 구심점으로 그렇게 그 강력했던 그 다윗 중심의 그 왕조,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왕조, 동일하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 왕조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 그러한 도전,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그 다윗 왕조를 일으킬 때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되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역대기서에서 집중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그곳에 또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면 13, 14, 15, 16 많아요. 4장인데 그 4장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사무엘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에 없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일들, 우리가 한번 잠깐 돌이켜 보자면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엄두도 못했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뭐였냐면 바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침범을 하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해발 720m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죠. 그런데 보란 듯이 통일하게 된 다음에 그 수로를 따라가지고 요압을 보내가지고 요압 군대가 그 예루살렘 그 성을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단칼에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참 이로움이 있었냐면 사실은 다윗이 통일왕이 돼서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주지였던 유다 족속의 산지였던 헤브론을 수도로 하게 되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뭔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아니 뭔가 자기 땅을 중심으로 뭔가 하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수도를 할 때 어디를 수도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 땅도 아니요, 남쪽 유다 땅도 아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여부수 주민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딱 차지해서 거기를 수도로 딱 정하다 보니까 누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딱 정치의 이 교두보로 딱 삼고 그 자리에 다윗성을 딱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이제 성을 왕궁을 이제 성립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외교적으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좋기 70에서 80년 동안 장악하면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저 해안 평지에 거주했던 나라인데 항상 그 해안 평지에는 저 제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이제 자기들 그냥 거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전한 산지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 에브라임 산지나 유다 산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심심하면 저 산지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저기 세겜이나 막 이런데 또 밑에 있는 베델이나 또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을 맨날 수시로 이렇게 정복했던,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을 보란듯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1차,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잠재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는 뭐였죠?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울왕 때까지 거의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 사울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지를 않았어요. 언약궤를 사용할 때는 그냥 언약궤 그 자체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처음으로 갖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랬죠.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종교적으로 했던 일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또한 이 세 가지 정치적, 외교적, 종교적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통일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 일들을 했음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가운데 13장뿐만 아니라 15, 16장에 걸쳐서 강조해서 새로운 자료를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일이에요. 그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했던 일. 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15장 전체가 다 새로운 내용이고 16장 전체가 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 두 장이 다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포로 후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우리가 아시듯이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그냥 확 뛰었잖아요. 소들이 막 뛰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뭐예요? 손으로 잡았죠. 사실은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매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지만 이 웃사가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자마자 여호와께서 그 웃사의 몸을 찢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 얼마나 여러분 참담합니까? 만졌는데 그 순식간에 그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에벳 에돔, 레이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그러니까 그 에벳 에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집에 그것을 보관하겠다. 그 에벳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 에벳 에돔이 집에 언약궤가 3개월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저주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뻐하면서 에벳 에돔 집에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정식적인 방법으로 어깨에 매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이제 그 다윗의 아내인 누구죠?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기자 미갈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 하는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그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 가져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첨부시킵니다. 자, 그 사이에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처음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는 군사 3만 명을 모집해 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15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15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5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마나답을 부르죠. 그들을 불러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와 너희 형제는 먼저 몸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먼저 말한 후에 15장 13절에 얘기해요. 왜 웃사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자, 이는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분명 실수를 했죠. 아니, 우리의 실수, 그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제 수레가 아닌 수레로 갖고 오는 건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죠. 블레셋에 있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수레가 아닌 그것을 포장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하고 그것을 매는 것은 고핫 자손,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그것을 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규례대로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정말로 열심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좋은 자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열정보다도, 노력보다도,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 노력대로 죽어라고 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방법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 그 결과는 뭐다? 페레스 우사예요. 우사 사건이에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이거에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지식 없는 열심의 한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래서 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죠.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열심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강조해야 될 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온전히 잡힐 때 속도가 또 중요할 것처럼 중요하지만, 먼저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애쓴들 수고한들 내 몸만 결국 망가질 뿐이고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은 올바른 방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요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정책 세미나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속도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 메시지를 주시다. 여러분,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뭐다고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 법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사무엘하에 없는 내용이 16장에 나온다고 했죠. 이 16장은 이제 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온 이후에, 사무엘하는 그냥 사무엘 그걸 가져온 이후에 미갈과 그 이제 사건, 그 얘기가 딱 있은 이후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무엘하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가져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6장입니다. 그 16장에 봤더니 1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조직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해. 그래서 찬양을 하라. 수금도 치고 재금도 올리고 다 이걸 다 하면서 찬양을 하라. 그 다음에 7절부터 36절까지 길게는 다윗이 그 찬양하면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사무엘 하에서 있었던 그 미갈의 사건들도 똑같이 언급을 해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윗이 그 장막에다가
법궤를 안치한 이후에 매일 찬양대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그 장막에서 뭐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항상 관리하도록 문지기도 세우고 사람들을 다 세워요. 매일같이. 그래서 16장 4절에 보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그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 타는 자를 세우고 재금을 힘있게 치는 자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자를 세우고 그 장막에서 예배드리는데, 첫날 다윗이 총괄 담당을 하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놓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7절부터 쭉 36절까지예요. 그 찬양들이 무슨 찬양이냐면 다윗이 시편 찬양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그 찬양들. 7절부터 22절까지가 시편 105편의 찬양이고요. 23절부터 33절이 시편 96편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가 시편 106편에 있었던 찬양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기뻤지만 가져온 이후에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간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이 뭐냐? 다윗의 장막이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쳤고 비파와 수금 소리가 넘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업무를 보면서도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했을 것이고,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하나님으로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이 역대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뭘 지었어요?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을 지은 거, 그 성전만 딸랑 지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의 뭐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진 그 성전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놨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70년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전과 이제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 이전과 다른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의 찬양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성전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것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러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성전만 짓고 성전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예배는 삶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언급된 얘기가 있어요. 16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다윗성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보면 그 16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를 보여줘요. 그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고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이 다윗의 장막, 내 장막에서는 항상 날마다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역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이 부분을 이제 갈 때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춤.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췄던, 다윗이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춤을 췄는가, 그 다윗의 그 기쁨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할 때 두 번째 다윗의 기쁨이 뭐였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기쁨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은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다윗성으로, 자신의 성으로, 자신의 수도로, 자신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온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일하는 집무실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주거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나의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 삶까지 되어지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그걸 하는 것이 어떤 노력보다 방법이고 또 열정보다 제대로 된 지식인데, 그 방법, 그 지식, 그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다. 너희가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가 문제였어요? 삶이 안 되니까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삶의 현장으로 오듯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날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힘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은 그의 왕조를 그렇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힘, 다윗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예배자가 누리는 힘이에요. 다윗은 그 힘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가 양들을 칠 때 목동 때부터 그 힘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충만하게 가는 그 하나님, 그 힘. 그리고 도망자로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그 힘으로 버텼고, 이제 왕이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그 자리에서도 그의 힘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능력과 군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진정한 예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